오늘은 우리 여울교회 창립 37주년 기념주일입니다. 교회를 세우시고 신앙 공동체를 붙들어 주시며 지난 기간 동안 은혜로 함께해 주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가 교회되는 것,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것은 어느 한두 사람만의 노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구성원 한 명 한 명 각자 나름의 모양대로 협력하고 또 헌신하고 수고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 시간 더불어 주변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실 것입니다. 제가 보니까요, 이쪽은 제일 인사를 안 하네요. 한 번만 다시 하실까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시죠. 네. 네. 농부들이 씨를 뿌리면서 마음속으로 그려보는 풍경이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은 황량한 벌판이지만 몇 개월 후에 추수할 곡식으로 가득한 풍성한 들녘을 마음속으로 그리며 꿈꾸며 씨를 뿌릴 겁니다. 올해 우리는 37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앞으로 40주년은 어떤 모습으로 맞이하기를 꿈꿔야 되겠습니까? 40주년일 때 우리 교회는 어떤 모습일까? 40주년일 때 나는 어떤 모습일까? 여러분 마음속으로 그리며 이 37주년을 깊이 되새겨야 할 것입니다. 오늘 37주년을 맞이하는 우리의 마음은 씨를 뿌리는 농부와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실 은혜를 마음속에 그리며 또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37주년의 의미를 마음에 다시 되새겨야 되는 것이지요. 지난 시간에 대한 감사 물론 중요합니다만 앞날에 대한 기대와 또 그림이 없다면 오늘의 창립 기념일의 의미는 절반에 불과할 것입니다. 과거에 대한 감사, 내일에 대한 꿈, 그리고 오늘의 결단, 이것이 있을 때에 오늘 창립 37주년은 가장 의미 있는 날이 될 것이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생각하시며 기대하시고 바라시는 모습이 있습니다. 언제나 생생하게 우리를 주목하여 보고 계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하늘의 밀알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24절의 말씀처럼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해,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자신의 몸을 내어 던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사 몸이 찢기시고 피를 다 쏟으시고 죽음을 맞게 되는 그런 일, 이 사역을 위해서 생명을 살리는 일을 위하여 자기 자신을 썩어지는 밀알로 내 던지고 계신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위하여 자신이 썩어지는 밀알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또한 몸소 그렇게 행하여 보여주십니다. 여기에 여러분, 꿈꾸는 사람, 기대하는 사람이 품어야 할 귀중한 덕목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뭔가를 꿈꾸고 또 기대하고 바라고 있다면 나 자신이 썩어지는 밀알이 되어야만, 썩어지는 밀알로 다시 시작해야만 우리가 꿈꾸는 것을 이룰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썩어진 밀알입니까? 아니면 아직도 죽지 않은 생생한 밀알입니까? 만약에 죽지 않고 생생한 밀알이라면 이건 안 될 일입니다. 그러면서 꿈만 꾸고 입으로 뭔가 기대만 한다는 것,
사실은 부질없는 일이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얼마나 오랫동안 다녔다는 것, 그거 뭐 그리 중요한 거, 또 중요하고 대단한 일이겠습니까? 저도 교회 다니기 시작한 지 40년 됐습니다. 근데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한 일이겠습니까? 만약 그 수십 년 동안 썩어지지 않고 여전히 기세가 등등하고 목이 곧으며 심령이 강팍하고 입술에는 악한 말이 담겨져 있고 욕심과 탐욕을 따라 살아가고 있다면, 여전히 썩어지지 않고 죽어지지 않은 미랄이라면 수십 년 교회 다니는 것이 뭐 그렇게 대단한 일이 되겠습니까? 밖에 나가서 사람들에게 내가 신앙생활한 지 몇 년 됐다, 내가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다, 그거 말하는 것이 뭐 대단하겠습니까? 겉으로야 사람들이 축히 올려주고 대단하다 말할 것입니다만, 내가 여전히 썩어지지 않은 영혼이라면 사실은 매우 부끄러운 일이죠. 또한 우리 자신이 아예 푹 썩어버리면 그것도 문제입니다. 부패해버리면 그것도 문제예요. 그냥 썩기만 하면 악취만 날 뿐 생명력이나 열매는 없기 때문이죠. 오히려 더 큰 해악을 주변에 끼치게 됩니다. 밀알이 썩어져가는 것을 통해 밀의 눈에 생명력과 자양분을 공급해 주는 것처럼 우리 자신은 썩어지는 밀알이 되어져서 생명을 나누어주며 생명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방금 글로리아 찬양대가 불렀던 찬양의 가사, 여러분 눈여겨보셨지요? 제가 몇 구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의 기쁨 알아가는 교회,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 화려한 겉모습보다 중심이 주를 향한 교회, 내 작은 생각보다 하나됨의 소중함을 아는 교회, 세상에 알려지기보다 서로가 서로를 깊이 아는 교회. 여러분, 이 시대의 교회가 지켜가야 할 소중한 가치와 목표를 다시 깨닫게 해주는 귀한 찬양입니다. 교회는 언제나 교회여야 합니다. 연약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사단 마귀가 하나님의 신앙 공동체를 무너뜨리려고 혈안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칫하면 우리 스스로도 모른 채 빛을 잃어버리거나 생명력을 놓쳐버릴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세워지고 일정 기간이 지나고 나면 교회가 굳어지거나 인간적인 조직 구조에 매이거나 세상의 가치를 쫓거나 세상의 눈치를 보거나 사람이 중심이 되거나 사람이 주인이 되는 그런 일들로 변질될 수 있다는 겁니다. 2000년 교회 역사 속에 이런 왜곡들은 교회 안에 종종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교회는 쭉정이나 잡초들로 가득 차 있는 그런 주머니가 아닙니다. 알맹이는 쏙 빠져버리고 왕겨들만 가득 차 있는 그런 주머니가 아니라는 거죠. 교회는 알곡으로 가득 차야 하고 우리 모두는 알곡이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 여울교회는 참 좋은 교회입니다. 우리에게 자랑스러운 교회요,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교회입니다. 아멘. 여러분, 밖에 나가서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 교회를 자랑하십니까? 자랑하실 때에 진짜 상대방이 야, 저 친구 자기가 다니는 교회를 정말로 자랑스럽게 여기는구나 라고 느낄 수 있게 그렇게 자랑하십니까? 우리 교회는 매우 규모가 큰 교회는 아닙니다만 우리의 그릇이 결코 작은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재정이 항상 넉넉하지는 않습니다만 그러나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감당할 만한 능력은 충분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기도합니다. 언제나 우리의 규모보다 영향력 있는 교회, 우리의 규모보다 생명력 있는 교회, 하나님께서 믿고 쓰시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썩어지는 미랄이 되어 창립 37주년을 맞이하며 우리가 꿈꾸며 기대해야 할 교회의 모습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앞으로 40주년을 어떻게 맞이할까? 꿈꾸어야 할 일들은 무엇이겠습니까? 첫 번째는 우리는 다음 세대를 꿈꾸어야 됩니다. 다음 세대를 꿈꾸어야 됩니다. 모든 교회들이 다 다음 세대를 외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많은 경우 그저 꿈만 꾸며 앉아 있거나 그저 허공을 울리는 메아리로 그칠 때가 많습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해보니 쉽지 않기 때문이에요. 말은 좋지만 다음 세대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그만큼 할 수 있을지 자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음 세대를 세운다는 것은 단기간 예산을 투자하고 또 무슨 운동을 벌인다고 해서 되어질 일이 아니기 때문이죠.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해서는 꾸준히 천천히, 그러면서도 열매가 있을 때까지 해야 하는 것이 다음 세대 사역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금보다 더 다음 세대를 꿈꾸어야 됩니다.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들여야 됩니다. 실제 우리가 꿈꾸어야 할 다음 세대에는 두 가지의 권역이 있습니다. 하나는 교육부서로서의 다음 세대입니다. 어린아이, 또 주일학교 학생들, 청소년들, 청년들, 우리 교육부서 부서마다 생명들로 가득 차는 것을 꿈꾸시기 바랍니다. 40주년, 우리 창립 40주년을 맞을 때에 우리 교회 구석구석마다 생명들로 가득 차 있는 것을 꿈꾸며 그리며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 부어주셔서 부서마다 생명력이 넘치고 또 은혜로 더욱 세워져 가는 것들을 우리는 기억하며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껏 다음 세대를 위해서 많은 예산을 배정하고 깊은 관심을 가져왔습니다. 나름대로 잘 해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배고픕니다. 교육부서 다음 세대에 대해서 우리는 여전히 배고픔을 가지고 있어요. 할 만큼 했다라고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더 힘쓰고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교육부서에는 다른 교회에 있지 아니하는 아기학교 사역이 있습니다. 1년에 2번 진행되는 꿈터 아기학교, 이제 제6기가 돌아오는 토요일 날 시작하게 되지요. 이 아기학교 사역을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어린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심고 그들의 부모와 가정을 하나님 안에서 바로 세우는 사역입니다. 참으로 놀랍고 값진 일입니다. 이 지역사회 안에서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고 그렇게 뿌리 내리며 살아가는 그 세대를 주목하는 사역입니다. 이 일을 통해 전도의 계기가 된다면 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일이겠습니다만, 한편으로는 지역사회와 특정 세대를 섬기는 공헌의 의미를 담고 있는 사역이 아기학교 사역입니다. 어린 생명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심고 그들이 그렇게 잘 자라나는 10년 후, 20년 후, 30년 후 이 사회를 선도하고 이 사회가 좀 더 건강하고 아름답고 행복한 사회가 될 수 있기를 위해서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심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 전 어느 목사님과의 대화 중에 그 목사님의 이런 고백을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청년들에 올인합니다 라는 말이었어요. 목사님이 섬기고 있는 교회 상당 부분의 재정을 청년들에게, 그리고 청년들을 위한 사역에 온 교회가 함께 힘을 모으고 뜻을 둔다는 거예요. 어른들이 청년들만 쳐다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무엇에 올인을 하고 있나? 혹 이것저것 구색만 갖추고 신용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것도 중요하고 저것도 중요하니 이것저것 다 하다 보니 뭐 하나 제대로 집중하지 못하고 기회를 흘려보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정말 우리에게 중요하다고 판단되어지며 이 시대에 중요한 것이 있다면 잠깐이라도 몇 가지를 멈추고 가장 중요한 것에 집중하고 올인해야 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졌습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다음 세대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과 언어가 변화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다음 세대에 올인합니다. 아기학교에 올인합니다. 우리 교회의 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이것저것 다 할 수 없습니다.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그럴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만 하고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해야 돼요. 그게 다음 세대입니다. 교육부서와 특별히 아기학교에 우리는 힘을 써야 돼요. 거기서부터 어린 생명들이 자라가고 그리고 그들의 부모를 통해 우리 교회의 장년의 허리가 튼튼하게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다음 세대의 두 번째 권역은 내 신앙의 후배를 뜻합니다. 여러분 뒤를 이을 만한 믿음의 사람을 세워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전도하고 신앙의 훈련을 함께 뒹굴며 그의 믿음을 키워가고 그렇게 신앙의 멘토로서 신앙의 후배를 키워가는 누군가가 여러분이 있습니까? 권사는 자신의 뒤를 이을 자기보다 더 훌륭한 권사감을 세워가야 되는 겁니다. 자기만 잘하고 끝나면 안 되죠. 그런 의미의 다음 세대를 세워가야 돼요. 내 믿음의 뒤를 이을 사람, 내 직분의 뒤를 이을 사람, 내 사명의 뒤를 이을 사람들을 키워갈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영적인 의미의 다음 세대입니다. 여러분 지금 다 혼자 앉아 계시죠? 다 혼자 앉아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40주년 때는 한 명씩 품고 앉아 계시기 바랍니다. 한 명씩 손을 잡고 여러분 앉아 계셔요. 내 믿음의 후배다. 내 뒤를 이을 사람이다. 40주년 때도 혼자 앉아 있으면 배신입니다. 우리 교회는 다음 세대를 꿈꿉니다. 지금껏 그래왔습니다만 앞으로 더욱 강력하게 이것을 꿈꾸기를 원합니다. 마음속에 그리십시오. 떠올리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로 부서마다 또 부실마다 또 우리 예배당에 하나님의 귀한 구원받은 생명들로 가득 차는 것을 꿈꾸며 그려보십시오. 그러면 얼굴에 미소가 지어질 수밖에 없죠. 이것을 위해 썩어지는 미랄이 되시기를 여러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행복한 신앙 공동체를 꿈꾸십시오. 이 세상의 어느 공동체든 다 행복을 추구하지요. 세상에 있는 여러 공동체든 가정 공동체든 심지어 계모임이라 할지라도 행복을 추구합니다. 행복해야 그 공동체에 갑니다. 하물며 교회, 신앙 공동체는 정말로 행복해야 돼요. 교회는 정말 행복해야 됩니다. 교회 안에 날선 공방이 있고 다툼이 있고 갈등이 있어 그리스도의 하나 되게 하심이 깨어지고 화목이 무너져서는 결코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언제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바 하나됨과 화목을 지킬 수 있어야 돼요. 그걸 붙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됨을 지키고 화목을 지키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됩니다. 어디로요? 행복한 공동체로. 우리 마음속에 하나됨을 지켜야 돼, 화목을 지켜야 돼 라고 거기에 주목하며 늘 긴장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뭘 반증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갈등과 반목과 다툼이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두가 주목해서 안 돼, 하나됨을 지켜야 돼, 화목을 지켜야 돼 라고 외치며 주장하는 거죠. 이제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돼요.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행복한 공동체, 행복한 신앙 공동체를 이루고 지키기 위해서는 교회 안에 반드시 경건의 훈련과 온전한 예배가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교회는 행복한 신앙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뭐 하는 곳이에요? 신앙생활하는 곳이에요. 교회는 장사하러 나온 것도 아니요, 사람 만나러 나온 것도 아니요, 다른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나온 게 아닙니다. 처음에는 그럴 수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교회는 신앙생활하는 곳이에요. 그게 채워지고 그 안에 있을 때에 진짜 행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경건의 훈련이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여러분, 말씀 꾸준히 읽으십시오. 그리고 기도 깨어 있으십시오. 교회의 귀한 사역들 혹은 내 인생의 여러 문제 만났을 때 여러분, 한 달이고 두 달이고 불같이 기도하십시오. 그 기도가 있고 문제가 풀려질 때 그게 은혜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귀한 사역 우리가 감당할 때 기도하지 않고 그 일 감당하면 일은 이룰 수 있겠죠. 내가 땀 흘리고 수고하며 역량의 최선을 다해서 뭔가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는 있겠죠. 하지만 마음에 공허함이 있습니다. 행복이 없어요. 신앙인은 교회 안에서 말씀에 뿌리 내리고 무슨 일 앞에서든 불같이 기도하고 이것을 통해 심령이 채워지는 거예요. 그렇게 행복을 누리는 겁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사역이나 직분은 누구나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예배자로 백성으로 바로 서지 못한다면 그 모든 수고와 헌신에도 불구하고 심령은 공허하고 삶에는 열매가 없어요. 경건의 훈련과 온전한 예배, 우리에게 행복한 신앙 공동체로 나아가게 하는 첩경입니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뭔가 열심히 잘 해놓으면 행복할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프로야구 팀 성적 이기기만 하면 그 안에 있는 선수들 간의 갈등, 금전 문제, 여러 같은 거 다 수면 아래로 가라앉습니다. 이기기만 하면 모든 게 다 해결돼요. 하지만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사역 잘 되고 그런다고 해서 행복한 공동체가 되는 게 아니에요. 또한 행복한 신앙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영적인 추억을 공유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여호수아나 갈렙 둘만 열심히 여리고성을 돌게 하지 아니하시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로 함께 여리고성을 돌게 하셨어요. 영적인 것을 함께 공유한 거예요. 영적인 추억을 함께 공유한 거죠. 우리에게 있어서 전교의 수련회나 영적 기도에 이런 것에 관련된 추억을 함께 공유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영적인 여행도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세상에서도 친구들과 함께 여행 한번 갔다 오면 더 돈독해지고 더 깊어지지 않습니까? 그 추억을 함께 누립니다. 교회 안의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영적인 의미를 담는 여행 꼭 필요합니다. 성지순례나 비전 트립이나 단기 선교 이런 것에 관한 추억을 함께 공유할 수 있어야 돼요. 꼭 필요한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제안하고 또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우리 창립 40주년 때에 그 해에 성지순례든 비전 트립 아웃리치든 단기 선교든 다 같이 뜻을 모아 함께 가십시다. 함께 가십시다. 2년 넘게 남아 있습니다. 기도로 준비하십시오. 마음으로 준비하십시오. 함께 가십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에 주신 신앙의 깊은 영향을 우리 함께 받아 누려야 됩니다. 저는 부목사 시절에 성지순례를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할부로 해가지고 갔어요. 지금도
사도행전을 펼쳐서 읽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가 눈앞에 쫙 펼쳐집니다. 직접 보고 온 복음의 현장들이 눈앞에 쫙 펼쳐져요. 제가 성지순례를 다녀오고 난 다음에 그 교회 교인들이 주로 하는 말이, 목사님 설교가 달라졌어요 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고요. 저 자신도 그런 생각이 들어졌습니다. 함께 다녀온 교우들, 그들의 신앙과 신앙의 깊이도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나 자신이 영적인 여행에 참여하든 시간 형편상 그렇지 못한다면 누군가를 보내주는 것으로 참여하든 우리 모두가 다 이 영적인 여행, 놀랍고 은혜로운 영적인 여행을 함께 꿈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통해 하나님의 풍성하게 부어주시는 행복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거룩한 성전을 꿈꾸십시오. 이것은 굳이 40주년에 국한될 만한 꿈은 아니지요.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우리 주님께서 허락하시면 그때 새로운 교회를 꿈꾸십시오. 지금도 우리 교회는 참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또 예배를 드리거나 신앙생활 하는데 아무런 불편함이 없습니다. 종종 여러 목사님들이 저희 교회에 와가지고 저와 함께 교제하게 되는데, 밖에서 볼 때는 이 벽돌 건물로 허름한 생각을 하고 들어왔다가 깜짝 놀랍니다. 예배당이 잘 되어져 있고 또 여러 가지 공간들이 잘 마련되어 있어서 충분히 우리가 신앙생활 하기에 어려움이 없습니다. 하지만 언젠가 건물은 낡게 되겠죠. 또 시대가 바뀌면 새로운 요구도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10년 후가 될지 20년 후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면 그때는 온전히 교회로만 세우는 성전 건축을, 거룩한 성전을 꿈꾸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꿈꾸었습니다. 본인이 하지는 못하였죠. 하지만 그가 하나님의 성전의 설계도를 다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성전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미리 다 준비했습니다. 설계도를 만들고 나무를 준비하고 여러 가지 물품들을 준비하고 사람들을 세우고, 이것들을 하면서 이미 다윗의 마음속에는 성전이 건축된 거죠. 그는 성전을 꿈꾸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쁨의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마음 한켠에 이와 같은 꿈을 꾸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는 자발적으로 생겨난 장기 발전 헌금이 있습니다. 어느 성도분께서 저희 교회는 목적 헌금 봉투가 있지 않습니까? 이 목적 헌금 봉투에 교회 발전 헌금, 장기 발전 헌금 해가지고 몫을 지어서 헌금을 하셨어요. 그것을 통해 장기 발전 헌금이라는 항목이 생겨났습니다. 목적 헌금은 목적에 맞게만 사용됩니다. 이 헌금은 혹여 교회를 건축하거나 혹은 리모델링을 하거나 혹은 부지를 매입하는 데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 다시 리모델링을 하든 이곳에 재건축을 하든 새로운 곳에 건축을 하든 이 헌금은 그곳에만 사용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종종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전에 부목사로 있던 교회에는 제가 부목사로 있으면서 성전 건축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원로 목사님께서 30년 가까이 목회를 하시면서 차곡차곡 그 몫으로 교회 헌금 일부분 또 성도들의 헌금을 차곡차곡 모아두셨어요. 그게 90억이었습니다. 후임 담임 목사님이 부임하셨을 때 그 90억을 후임 목사님에게 넘겨주셨어요. 그리고 이 90억으로 교회 건축을 하라 라고 부탁하셨어요. 그리고 제가 부목사로 갔을 때 건축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서울에서 교회가 건축을 하는 데 있어서 빚 없이 교회 건축하는 경우가 99.9% 없습니다. 거의 부채를 몇십억씩 끌어안아요. 그런데 제가 있던 교회는 1원도 부채 없이 성전 건축을 했습니다.
평당 4천만 원짜리 하는 땅을 사고 거기 위에 성전을 아름답게 건축했어요. 깊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도 부목사로 400만 원 건축 헌금했는데 헌금할 때 힘들었습니다. 근데 성전이 건축되고 난 모습을 보고는 이 교회가 그저 내가 일하는 교회가 아니라 내 교회처럼 느껴졌어요. 의미가 참 값졌습니다. 더불어 생각해 보았습니다. 20년, 30년 동안 차곡차곡 헌금을 모아 그것을 가지고 시드머니를 삼아 교회를 건축했으니 죄송합니다만 이미 돌아가신 분들의 뜻도 거기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미 다른 교회로 옮기신 분들의 뜻도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참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께서 주시는 꿈을 기억하십시오. 그것을 통해 내가 1,000원, 2,000원 헌금하는 것을 통해 주의 성전이 세워지는 그날 벽돌 하나하나 세워가는 그 기쁨, 그 행복을 우리 모두가 누리게 될 것입니다. 유명한 안도현 시인의 너에게 묻는다라는 시가 있습니다. 한 구절을 읽어드립니다. 너에게 묻는다.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라는 19절입니다. 여러분, 창립 37주년을 맞이하며 하나님을 향한 깊은 감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앞으로 우리 교회에 대한 꿈과 비전을 가지고 그려봅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것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 여러분 썩어지는 미랄이 되시기 바랍니다. 뜨거운 삶을 사십시오. 마음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열정을 품으십시오.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귀한 일들이 매해 새로워지는 그런 은혜를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와 주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여울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